지난 시간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했죠. 교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난주에 다뤘던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 왜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는 왜 사람을 기준으로 따르게 되었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십자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도에서 약해져 있었다는 거죠.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약해지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커 보이고 사람들이 어느덧 기준이 되고 사람들에 따라 교회가 분파가 형성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가려지면 교회 안에는 온갖 분열과 그리고 분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음.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이 항상 우리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편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십자가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자존심을 건드려요. 인간이 쌓은 자기의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던 자랑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죠. 자,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십자가를 두고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십자가를 보고 같은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같은 십자가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이들이냐 하는 것에 의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을 향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죠. 겉으로 보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소리 난 듣기 싫어. 죽으면 다 끝이지. 난 신 같은 건 안 믿어. 차라리 나를 믿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에는 다 만나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중요하고 내 실력이 중요하고 내 힘이 있어야지. 그런 십자가 같은 쓸데없는 소리는 난 듣기도 싫어. 여러분,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사람,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선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대해서 정말 미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의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가?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깨트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나의 의를 깨트리고 우리의 거짓된 세상 평안을 깨트리죠. 그 깨트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는 자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이 십자가가 익숙해져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 눌린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능력이고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능력입니다. 자기 의에 갇힌 사람에겐 겸손의 능력이고요,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겐 영생의 능력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살고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자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자체를 나쁘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분별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지혜는 분명 필요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절대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게 문제죠. 내 판단, 내 논리, 내 경험, 내 지식을 세상의 최종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인간의 지혜가 세상을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기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제도를 세울 수도 있어요. 문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죽음을 이기게 할 수도 없어요. 영생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사람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없이 유한한 피조물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나의 지혜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도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복음의 선포가 바로 전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선포를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해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논리를 중시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설명되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논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했죠. 그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 십자가는 한없이 미련하게 들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왜 그토록 힘없이 사로잡혀서
매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기에 지혜를 쫓았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나무에 달린, 거기에 달려 죽은 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메시아일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해야 할 수치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죠. 대속의 죽음,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죽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수치의 자리에 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수치는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수치였습니다. 그 저주는 원래 내가 감당해야 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자랑이 바뀌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내가 행한 것을 인정받으려던 그 모든 자랑들이 이제는 하나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 눈에 한없이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최고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이 거리낀다 해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한번 봐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을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죠.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출신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 내 자격으로 내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항상 이 고백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성공을 원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믿음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